오늘은 창세기 29장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도 있고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질병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그 어떤 주도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어쩔 수 없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스스로 나는 이런 방식으로 극복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휘어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성도들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풀기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쉽게 내가 그 답안지를 써서 내버린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주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28장을 통하여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정말로 큰 은혜를 야곱이 받았죠. 그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연결되었음을 야곱은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또 약속도 야곱은 받을 정도로 큰 은혜를 창세기 28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9장부터 야곱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28장에서 그 야곱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고 29장을 이제 열려고 했다라면, 성경을 모른다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야곱의 삶이 정말 형통하고 평탄한 삶, 복된 삶,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야곱의 삶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절대로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 130이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28장까지만 보면은, 28장 이 한 장만 보면은 야곱의 삶은 정말로 순조롭고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 하나님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됐었을 것 같은데 야곱의 삶은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야곱 스스로가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 앞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 만날 텐데,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지라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 주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야곱을 속인 외삼촌 라반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야곱을 속인 외삼촌 라반입니다. 과연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속였는가,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이제 베델을 떠나 하란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되는데 대략 야곱이 한 달 정도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어떤 인물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다가도 또 어떤 지점에서는 수십 년을 한순간에 뛰어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달 정도를 일한 후에 외삼촌 라반이 공짜로 일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야곱이 7년을 일할 테니 딸 라헬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이 7년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다, 며칠처럼 여겼다 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한마디 20절 말씀으로 7년이라는 기간을 한순간에 성경은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즉 7년의 이 기간은 야곱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동했던 이 7년의 기간은 성경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그 다음 7년 후에 있었던 그 다음 부분인 21절 이하의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일을 했겠어요. 참 야곱은 로맨티스트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여인을 위하여서 여러분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성경은 이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사실 이 20절 한 절을 통하여서 말하고도 있습니다.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사랑하였지만 사실 야곱이 7년을 노동하겠다라고 외삼촌에게 말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신부를 맞이하려면 지참금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돈이 없었잖아요. 왜? 야밤에 도망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시 부모에게 다시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노동으로 지참금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7년의 노동은 당시로서도 분명 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만큼 라헬을 얻으려던 마음이 강력했고 또 탐욕스러운 외삼촌 라반은 그 야곱의 마음을 이용하여 라헬을 향한 그 야곱의 마음을 이용하여 7년이나 공짜 노동력을 부려먹은 것입니다. 그냥 줄 법도 했을 텐데 이 외삼촌은 굳이 또 그 야곱의 말대로 7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욕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은 7년이 되었죠. 약속대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라반이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즉 신혼방에 라헬이 아니라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기도 했고 또 여자를 잘 알지 못한 야곱인지라 레아가 라헬인 줄 알고 그날 밤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였고 이에 화가 난 라반에게 야곱이 따지자 오히려 라반이 적반하장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참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라반이 야곱을 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하고 있고 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 다시 7년을 일하라는 거예요. 지참금으로. 여러분, 라반이 참으로 올바른 사람이었다면, 정말 이 지방의 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우보다 언니를 주는 것이 이 지방의 법이 아니라면 미리 말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 7년 노동은 언니 레아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라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야곱이 내려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이 야곱이 떠돌이로 자신에게 머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니 어쩔 수 없을까라는 이 사실을 이용하여 꼼짝 못하도록 야곱을 붙들고는 억지로 노동을 무려 14년이나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당시 야곱의 나이가 여러분 몇 세였을까요? 우리는 영화나 어떤 또 성경 애니메이션 보면은 야곱이 젊은 청년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때 당시 몇 세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것입니다. 몇 세였을까요? 40대? 당시 7년을 노동한 이때 당시 야곱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몇 세였어요? 84세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47장 보면 야곱이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정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야곱 몇 세였죠? 130세였습니다. 몇 세요? 130세.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였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몇 세 때 낳은 것입니까? 130 빼기 39 하면 91세입니다. 계산되시죠? 그리고 또 창세기 30장에 의하면 요셉이 태어난 때는 야곱이 라반을 섬기던 14년째였습니다. 그러니 91 빼기 14, 즉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77세였습니다. 그리고 7년을 일했으니 지금 몇 세입니까? 84세예요. 여러분, 야곱은 절대로 여러분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보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건강했을 것입니다. 힘이 있었고. 지금 80세보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0 다 된 그 조카에게 또 7년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이렇게 야곱을 속였고 야곱은 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그렇다면 야곱이 당한 이 속임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당한 이 속임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는 시청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후 어떻게 될까 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이 속임수의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정체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이 속임수의 첫 번째 정체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처럼 속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처럼 속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확인하고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은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분 언제라 칠까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외삼촌은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 비슷한 말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창세기 27장 3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이삭처럼 똑같이 누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됨인가 라고 이렇게 한탄했는데 똑같은 한탄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마땅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당한 속임수의 첫 번째 정체입니다. 두 번째, 장자권 때문에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장자권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그 속임수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옛날 바로 장자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애삼촌 라반이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옛날 장자권 때문에, 그 장자권의 축복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라반 또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이용하여 누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이 장자권 때문에 자기가 속였는데,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야곱은 이 장자권 때문에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당한 두 번째 속임수의 정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당한 속임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참 놀랍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위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그가 아버지의 무엇을 이용하여 속였습니까? 우리 창세기 2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의 눈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시력이 나쁜 것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이유는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반 역시 밤에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누구를 속였습니까? 야곱을 속였습니다. 즉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밤에 라헬을 잘 알아보지 못하여서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당한 이 속임수를 똑같이 누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했던 그 말을 어찌 됨이냐, 어떻게 야곱이 나를 속였느냐 라는 이 이삭의 말 그대로 야곱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삼촌 라반이 저를 속일 수 있습니까? 또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바로 그 문제, 장자권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야곱도 속임수를 당했습니다. 또 자신이 아버지의 눈 어두운 것을 이용하여 속였는데 똑같이 그대로 자신도 눈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속임수의 정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기록하셨는가? 왜 야곱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속임을 당하게 하셨는가? 사랑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당시 야곱의 편을 들어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강교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지금 이런 일을 우연히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안에서
자기가 행했던 그 속임수를, 자기가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속임수를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몹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행했던 그 속임수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조차도 은연중에 불신자들처럼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끝까지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으러 가였습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이 마음은 너무나 귀한 마음이었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방법대로, 그 인위적인 방법대로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얼마나 여러분 똑같이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시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셔야 돼.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의 축복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받으려는 시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믿음은 너무나 귀한 믿음이었지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은 것은 절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똑같이 아버지 이삭에 당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속임을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야곱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야곱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었고 또 참는 법을 익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면 야곱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었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다리지 못하였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야곱에게 똑같이 라반에게 속임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까?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야곱의 편을 들어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술수를 부리는 외삼촌 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야곱을 내몰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야곱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빨리 뛰어서 어떤 목표에 닿아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내 주변을 독촉하고 내 옆에 사람을 닥달하고 또 나를 더 옥죄어서 목표를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오히려 그 일이 험하게 내 손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살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에 이런 돌뿌리를 놓으셨는지, 혹은 왜 나를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만드시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쌓이게 될 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자꾸 일어나는지 여러분 답답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보고 괴로워해본 적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었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틀리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틀리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는,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족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애삼촌 라반의 손에 붙여준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야곱을 복된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야곱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은 결국 자신의 이 모든 술수를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쫓는 참된 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결국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르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들 베냐민을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죠? 그런 요셉도 만날 수 있었고 베냐민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 사람 나를 속이지? 왜 이런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지 않지? 왜 나에게는 건강을 주지 않지?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복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음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상속자로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고 심지어 기다리며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내 방법,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하란에서 14년의 삶을 지켜보면서 야곱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상속자로 만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틀리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를 세우셨고 우리 세움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급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단코 되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성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야곱이 똑같이 속임을 당했을까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복된 상속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저곳으로 인도할지라도, 하나님께 심지어 우리를 막으실지라도 그 막으심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묵묵하게 기다리는 믿음 알아가요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